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금식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수고하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가서 그가 먼저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일으킨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만서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그저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열심히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어 달려야 신앙생활을 이길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우리 본성이 자꾸 악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틀어놓으면 기계를 틀어놓으면 찬송가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저울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어느 만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면밀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너무 힘이 들어오니까 이 천주교의 그 수많은 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몇몇이서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좌절했어요. 그래서 침상에 들어 누웠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침실에서 누워서 알아누웠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떨 때로는 가다가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침실에 누워버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들어 누워버리자 그 루터의 아내가 어떤 날 마틴 루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가면은 사람이 죽을 때에 상복을 입지 않아요. 그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마틴 루터가 보니까 아내가 장례식에 있는 상복을 입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마틴 루터 아내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하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음식을 끊고 침상에서 누워있는 것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을 리가 만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인데 내가 하는 이 일이 악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좌절을 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지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현장에는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세계 역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겁이 나서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난 뒤에 죽은 이후에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다 소용없어. 우리 다시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러 갈릴리로 가고 안드레도 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는데 우리까지 이 대제사장들이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잠그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3일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묻은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주일 아침이지 오늘 아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갔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에 안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쓰럽게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몇몇이서 여성이 새벽 일찍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갔을 때 이 사실을 목격합니다. 본문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가만히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셨으니 와서 그가 응할 수 없으리라.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 몇몇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서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여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평소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지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무덤을 보라.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왜 안 계셨을까요?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죽지만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 말을 잊어버리고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봤는데 천사만 있고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7절 8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뭐라고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거기에서 너희를 뵙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시체를 갖다 놓은 장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시체를 안장했는데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그 시체가. 그런데 천사가 그 자리에서 하는 말씀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일러라. 너희들 가서 일러라. 그러자 그 여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7 귀신이 들렸던 그 마리아를 고쳐주신 분, 항상 자기들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던 그분이 살아나셨다 하니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두렵겠습니까?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셨다. 시체는 없고 천사가 그 옆에서 살아나셨다 하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전율할 만한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쁨, 이 두려움과 기쁨이 이 여인들에게 있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못 버는 게 두렵습니까? 몸이 아픈 게 두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죽는다는 것.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왜 두렵습니까? 죽기 때문에. 질병을 통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면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생명이 없어질까봐. 강도가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가서 물건을 훔쳐가기 때문에. 물건을 훔쳐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이 살다가 병들어 살다가 그래가 죽는 거.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이 죽음에서 예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면은 사망률이 증가한다, 사망률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률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단지 죽을 사람이 미리 앞당겨서 죽었을 뿐이죠.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예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앞에 죽고 뒤에 죽을 뿐이지 누구나 죽습니다.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찍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경천동지할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내가 그 권세를 깨뜨리겠다. 예수님께서 죽었지만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지만은 그 사망의 권세를, 지금까지 아무도 이겨내지 못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하지만은 믿기도 힘든,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시인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도 삽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인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인간에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데 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열매를 하나 따게 되면 그 다음 열매도 익어서 계속적으로 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보다도 무서운 힘이 있습니까? 죽음보다도 무서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패배시킬 수 있는 힘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경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달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그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섯 몇몇이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자들 몇몇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죽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덤가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평안을 묻습니다. 평안을 가져라. 평안해라. 그러자 이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왜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지만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이 가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영생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무 놀라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세요. 나는 경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경배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터키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안질뱅이를 보고 일으켰습니다.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루스드라 시민들이 주변에 있다가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평생 안질뱅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냐? 이분은 신이다. 그래서 뭘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다. 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은혜 주실 분에게는 은혜 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던 분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있는 거구나. 나에게도 있구나.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구나. 그리고 이 여인들은 경배하고 난 뒤에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나고 믿지 못하던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봐야 그분이 진짜로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를 내가 믿겠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져보고 믿지 말고 듣고 믿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형제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빵이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 아닙니까?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생수를 발견하면은 생수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여기 생수가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믿게 되면은 나 혼자만 부활이 있고 나 혼자만 생수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까먹었던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내가 용서를 받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이웃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 근심이 되겠습니까? 잠시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부활하실 것인데 내 영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몸의 부활을 맞이할 것인데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생과 부활을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